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고 육체를 치유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어려운 이야기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원수를 죽여버려라.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막 속이 시원하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참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잘 아시는 그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이 옛날에 살아계실 때 자기 아들들이 어떤 청년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나중에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양자를 삼아가지고 그렇게 자기 아들로 삼았던. 그래서 그분을 가지고 우리 그분 책을 보면은 손양원 목사님의 그 일대기의 그 책을 보면 제목이 사랑의 원자탄. 이게 이제 돌아가셨죠.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한국교회에 아주 큰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손양원 목사님 그런 기념관도 있고 가보면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기회가 되면 가보시면은 참 그분이 그렇게 그 자기 아들 죽인 사람 용서해 주기까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더 힘든 분은 손양원 목사님의 사모님은 어려웠다. 용서하기. 자기 배아파 놓은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자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제 막 처음에는 이렇게 그렇게 반대했다. 뭐 이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인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참 쉬운 말 같잖아요. 그리고 보통 그래서 기독교를 말할 때 그래서 사랑이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참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것도 어려운데 아니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하냐? 실제 우리 타락된 인간의 원수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한 친구들끼리도 한번 다투고 나면은 화해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초등학교 때 이럴 때는 다투면 뭐 그 다음날 또 바로 같이 놀고 이러지만 조금씩 20세가 되고 약간씩 나이가 들어갈수록 뭔가 이게 이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용서가 잘 안 되고 그걸 푸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골에 살 때도 보면요. 제가 뭐 시골의 태생이니까 자꾸 그런 이제 그 예화나 비유를 들지만 시골에 살 때 보면 이렇게 여름에 가물고 더울 때 그 물 때문에 싸웁니다. 물. 네? 너네 물 대는 것 때문에 싸워요. 왜냐면 물이 없으니까 이 자기 너네 물 대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뭐 다른 사람이 물고를 또 틀어가지고 뭐 그 밑에 다른 자기 논에 또 물 대고 또 반대로 또 물 대고 이래가지고 막 큰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면서도 원수가 돼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 어릴 때지만 그런 모습을 좀 본 경우들이 있어요. 같은 집안이고 같은 거 있잖아요. 동네에 가야 뭐 어떻게 하게 다 아는 지경인데도 그런 사소한 거 같은 걸로 인해서 다퉈가지고 원수처럼 그렇게 풀지 않고 그냥 죽을 때까지 풀지 않고 지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심한 다툼이 생기면 그 형제가 죽을 때까지 안 푸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막 대기업들이 막 그 아버지가 읽어놓은 걸 막 자식이 있는데 맞이인데 안 물려주고 뭐 둘째나 셋째 물려주고 막 맞이가 끝까지 막 소송하다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세계적 기업 S 기업도 그렇죠. 그 장자가 아니었거든요. 돌아가신 그 회장님이. 그러니까 그 형님이 막 그 자기 죽을 때까지 계속
소송 맨날 패했는데도 그 소송을 하더라고요. 그 형제가 이거 보겠어요? 그 원수인데 안 보는 거예요. 참 특이하게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 밑에 태어나도 원수가 돼버리면 이게 남보다 못하게 그냥 평생 그렇게 서로 안 보고 오히려 막 소송을 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껌 팔아가지고 막 빌딩 지은 그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 형제끼리 뭐 신씨 집안인데 참 지금도 아마 그렇게 암숙으로 지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말을 들을 때는 참 좋은 말이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 사랑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질문입니다. 마음속에서 왜냐하면 이게 미워하기 시작하면 이 쓴뿌리라는 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쓴뿌리가 깊이 이게 뿌리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풀 같은 거 뽑을 때 잘 뽑히는 것도 있지만 막 뿌리가 깊어가지고 딱 끊어져 버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미움이 이 뿌리 내리면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만 봐도 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약간 생김새는 비슷해도 막 화가 나고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또 직장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참 직장에서도 일이 힘들어 그만두는 경우는 없거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게 틀어져서 그만두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가족 같은 분위기, 화목한 분위기로 이 오너들은 직장 분위기를 만들까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의 본성이 죄성을 갖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죄성이라는 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는 자기 본의로 돌아가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것이 이 인간의 이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별별 수단을 다 사용해도 인간이 이 속에 있는 죄성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에게 피를 발라줘야 이제 그런 죄성이 가려지고 사라지고 이런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줘야 될 정도로 지독한 게 인간의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나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고 아침에 출근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를 막 계속 괴롭히는 상사, 괴롭히는 직장 동료를 보고 막 화가 막 아침부터 또 난다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이유 없이 그렇게 이렇게 막 못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직장이 끝나고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고 막 밤에 막 야간 달리기 하는 분들 많거든요. 아마 여기 옆에 교회 옆에 두루공원에도 밤에 걷거나 달리기 하는 사람 많습니다. 직장 갔다 와가지고 막 땀을 쫙 흘리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막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잊혀지는 게 아니고 막 달리면 달릴수록 그 사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자기를 왜 미워하지? 왜 이유 없이 미워하지? 막 그러고 수영을 하면서도 막 그 사람 얼굴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 수영을 해야 되는데 막 그 사람 얼굴을 막 핥히듯이 그냥 수영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수영도 안 되겠다. 배구 해야 되겠다. 배구. 근데 배구공이 그 사람 얼굴로 보여가 막 더 세게 때리고 막 이렇게 이런 미운 마음이 막 계속 올라오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어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참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기를 박해야 한다는 게 원수잖아요.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되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용서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냥 나를 미워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만도 대단한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삶의 예배의 대원칙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손가락 발가락처럼 한 몸의 지체니까 서로 아껴줘라. 이거는 좀 쉽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안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오늘은 예수님 안 믿는 내 이웃, 내 직장 동료, 내 친구, 내 주위의 가족들 안 믿는 그런 사람들과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의 은혜를 마음속에 가득 채워가지고 정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다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인간은 다 자기 본위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계속해서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칙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듯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렇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아까 말했지만 나를 핍박하고 막 이유 없이 미워하고 괜히 있잖아요. 뭐 직장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왕따시키고 직장에서도 괜히 있잖아요. 진급해야 되는데 나만 계속 이렇게 탈락시키고 이런 상사가 있다면은 그 사람 어떻게 축복하고 그 사람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막 속에서 저주가 올라오지. 아니 저 자식은 왜 나를 이렇게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하기 쉽지.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 고통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자를 보기도 싫은데 사랑하라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은 쉽지만 예수 믿는 자로 살아내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를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과 다르게 말씀이 나를 찌르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꾸 찌르는 거예요 이게. 나 지금 생각해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100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원수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뭐 사회생활 하다가 이 신학교로 들어갔지만 사회생활 할 때 아니 내가 일을 했는데 계속 뭐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뭐 돈을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막 3번, 4번, 5번 일을 해도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안 주나고 그러는 건지 뭐 전화하면 또 조금 기다리라 그러니까 계속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받으러 갔죠. 이제 돈을 달라. 가정도 있고 우리 이걸 해야 되지. 자기 회사 일을 집중적으로 해줬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가서 사람들이 아유 그래 미안합니다 하고 이래 줄 알잖아요. 희한하게 안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급한데 회사 먼저 쓰고 그러는 거예요. 임금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 동생이 있잖아요. 그냥 당연하게 그냥 돈 받으러 갔는데 지금 멱살을 막 잡더라고. 자꾸 패대기 치려고 하더라고. 저는 뭐 싸울 줄도 모르고 원래 싸움도 싫어하지만 근데 어이가 없잖아요 이게 사람이. 아니 자기들이 잘못해가 있잖아요. 한 달 내내 이렇게 계속 일을 했는데 안 줘놓고는 받으러 갔는데 뭐 자기보다 나이가 제가 어렸겠지만 뭐 한두 살 차이 나는 건 모르겠어요. 그 동생이 좀 성격이 그런가 봐요. 그 형님을 안 그러면 막 있잖아 멱살 잡고 막 있잖아 주gin이 살리니 하길래 좀 가만히 있었죠. 죽이든지 살리든지 싸울 줄 모르니까 싸울 줄 알면 치고받았겠지만 아예 싸울 줄 모르니까 그것도 좋은 거예요. 제가 막 주먹을 좀 쓰는 사람이 막 서로 또 막 헛뼈 부러지고 이랬을 건데 아예 저는 싸움을 몰라요. 저는 싸움을 피해가든가 그러지 구경하든가 이러지 싸우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집에 와서 가만 생각해 막 억울함이 막 올라오더라고. 그 당시에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막 자기 오히려 그 사장 그 동생 형이 사장이지요. 그분이 막 오히려 막 사과하고 이러길래 뭐 그런갑다 이랬는데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막 억울함이 막 그때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막 억울함이 막 올라오더라고. 야 이거 내가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할 걸 가가지고 막 자기들이 막 집을 각서까지 다 썼는데도 약속도 안 지키고 날짜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찾아갔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막 억울한 거예요. 내가 막 한 대 칠 걸 그냥 어떻게 싸울 줄 모르지만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생각나는 게 그 사람이더라고. 저는 그 사람 지금 미워하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뭐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예를 들 때 그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그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다 이 말이죠. 제가 살아오면서 몇 살 잡힌 게 지금 앞으로 또 잡힐 일이 있을지 몰라도 그 전에는 처음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희한하다. 그 사람 왜? 그 나중에 알고 그 사람이 깽판 지긴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거 강원랜드다가 뭐 도박하고 중국 가서도 뭐 도박하다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랬던 게 이제 나중에 들었죠. 난 그렇게 사람이 질이 나쁜 줄은 몰랐지. 같이 일할 때는 친절하게 할 줄 몰랐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하면서 그 당시에 그게 용서가 안 되더라고.
근데 교회를 가서 막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가 안 돼. 막 그 놈을 죽여 살려 막. 사실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지만 이게 막 계속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집에서 생활하니까 막 억울해서 막 분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사다가 막 들이박을까? 근데 뭐 박지도 못하겠고 뭐 이런 생각들이 할 거예요.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각자 살아오시면서 아마 진짜 있잖아요. 크게 자기가 잘못 안 했다 생각하는데 억울하게 뒤집어 쓰거나 막 다투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심하면 맞거나 이런 것까지.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계속 있잖아요. 이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게 전혀 감정이 지금 열받거나 이러지 않아요. 전혀 그렇게 안 올라와요. 근데 그게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도 용서가 안 돼요. 그 당시에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게 되면 그 사람의 배경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성기를 부리고 왜 그렇게 막대 먹는 듯이 행동하고 왜 그렇게 탕진하고 살아가는지를 뒤에 배경을 듣고 막 안타까운 참 그 사람이 그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지나가다 만나고 싶지는 않아요. 아직도 그런 건 있어요. 그 인간의 감정이겠지만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기까지는 못해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해야 되는 게 이해해 보려고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반응을 보였을까? 그 이해하는 것까지 해도 대단한 거예요. 사랑 안 되는데 억지로 사랑하지 마세요. 사랑이 안 된다니까 그게. 그 가식이 되고 위선이 되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깊이 주다 보면은 그런 사람이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따라오셨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에서 원수 같은 사람이 생각날 겁니다. 분명히 있게 되어 있어요. 가족이든지 뭐 어떻게 보면 뭐 부부든지 아니면 남이든지 아니면 동네에 뭐 학교 다닐 때든지 그랬던 사람이 있었다는 생각을 한 명쯤은 있을 거예요. 아직 애들은 뭐 그렇게까지 없겠지만 어른들은 살아오면서 특히 믿음을 가진 성도는 반드시 그러한 시험을 한 번씩 거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이 야망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좀 주저앉혀요. 그래서 다듬어요. 옆에 완전히 가시 같은 사람을 둬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야들야들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축복하고 기대해 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로 설명하면 돼요. 저 사람을 하나님이 내 옆에서 배치했구나. 저는 악한 자를 내 옆에 배치한 이유는 내가 교만하지 말라고. 이 겸손히 살아가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성도로 참 성도로 다듬어지라고 이런 자를 내 옆에 보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너무 두려워가지고 한 때 보내고 두 때 보내고 자기는 마지막 세 때 중에서도 마지막에 약복강 건널려 할 때 그때 누구랑 씨름합니까? 자기 형하고 씨름하는 게 아니고 자기 형을 두려워했지만 씨름한 것은 하나님이었어. 하나님의 사자하고 막 약복강에서 날이 새도록 하다가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딱 쳤어요. 여기 골반뼈를 요즘 말하면 쳤어요. 위골이 돼가지고 쩔룩쩔룩하면서 야곱강을 건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제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21년 만에 돌아오면서 이제 인간이 되었다. 이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 이름을 붙여줬듯이 저와 여러분이 원수가 이해되고 원수를 좀 긍휼히 여기는 단계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름을 바꿔줘요. 우리가 물론 야곱 때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런 자들까지 이해되는구나. 이럴 때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주고 그때부터는 막 복을 계속 내려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던 그런 교만을 보게 해요. 그 사람도 그렇지만 나도 좀 막 예를 들어서 돈을 못 받아가 막 화가 나 있었구나. 막 열받아 있었구나. 그렇게 대처할 필요가 없었구나. 이런 걸 나중에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교만한 자를 이기려면 내가 더 악해져야 교만한 자를 이기잖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악한 자를 꺾으려면 내가 더 강하고 악해져야 악한 자를 꺾잖아요. 힘으로 하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게, 악을 악으로 갚으려면 내가 더 악해져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때렸다. 그럼 내가 10대를 때려야 이 사람이 막 원수를 갚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갚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또 악한 자를 우리가 살다가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철저하게 부수어가지고 새로운 인격으로 다듬으시려고 때로는 그런 악한 자를 느닷없이 만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여러분 아마 뭐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상대에게 막 도저히 답답해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냐 물어보면 그 사람도 나도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 나도 모르겠다. 너무 화가 나서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이 속에 있는 죄성, 욕망, 질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계속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철저하게 낮춰가지고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어디다 사용해도 될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을 옆에 배치할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또 아들이고 자식이고 이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때 처음에 가보면 우리 보고 오히려 약간 건방지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 속에서 뭐 술도 안 마신다 그러지, 담배도 안 피우지, 뭐 부정한 일에 있잖아요, 동참도 안 하려 그러지, 이러니까 자꾸 이제 정말은 저거 도대체 뭔데 저렇게 사람이 뭐 교만해 보이고 건방져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여러분 스스로는 잘 모르겠죠. 근데 우리가 왜냐하면 그런 시시한 일에 또 그런 그들과 함께 막 어울리질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들 이야기 막 세상에 쓸데없는 이야기 대꾸도 잘 안 하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은 사람들이 참 저 교회 다닌다는 애들은 왜 저렇게 교만스럽고 건방져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할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구원에 대한 그 가치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들 이제 시시해요. 같이 죄짓자 이런 것도 시시해 보이고 뭐 같이 뭐 이런 것도 시시해 보이기 때문에 자꾸 동참을 안 하게 되고 빠지게 되고 또 오히려 교회로 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미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을 굉장히 건방져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한 사탄이 그런 믿지 않는 자를 충동을 줘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할 때도 있어요. 사탄의 시험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의 자아를 무너뜨려가지고 우리가 비참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그렇게 빠지도록 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눈앞에 서 있는 그 원수 같은 사람으로 상대하면 안 된다니까. 그 뒤에 있는 약한 영들과 더 깊이 있는 사탄, 더 멀리 봤을 때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악한 자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예레미야서가 그거잖아요. 바벨론이 얼마나 강한 나라고 악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악한 몽둥이 같은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을 좁혀잖아요. 좁혀가지고 결국 굴복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악한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은 흔적도 없이 지금도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역사적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때 끌려갔지만 또 회복되어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이름은 남아있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악한 자도 때로는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 백성들을 다듬고 또 훈련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선 그 사람들 참 불쌍하죠. 어떻게 보면 악한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계속 악역만 하다가 그냥 지옥불로 그냥 바로 직행하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이 얼마나 참 안타깝고 아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을 알고 살면 완전히 다른 인생일 건데 악한 역할만 하다 그냥 이 세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사람이 막 살아있을 때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보세요. 늙고 병들고 다 돌아가실 때 보면은 진짜 사람이 사람보다 더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없어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 시체를 한번 보신 적 있나요? 보시면은 정말 있잖아요. 쫙 올라가지고 대부분 이제 연배가 다 해서 돌아가시면 쫙 올라가지고 침상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서 우리 임종기도 해드리고 바로 어디로 갑니까? 바로 냉동고로 옮깁니다. 바로 영안실. 왜냐면 요즘은 그 시설이 좋아요. 아니면 바로 썼거든요. 한 서너 시간 있으면 바로 썼기 때문에 싹 들어갑니다. 그러면 바로 뭐 영혼은 바로 안 믿는 자들은 지옥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못 이해할 일도 없어요. 사실 우리를 괴롭히거나 악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래 시큰 그냥
하나님 뭐라 그래 날 뜨다가 그냥 저 코에 숨만 싹 빼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저렇게 뭐가 된 것처럼 막 사람들 앞에 나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명령은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여러분 나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입장이 되어보는 훈련을 계속 할 때 이 원수 나를 핍박하는 자까지 이해하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보고 기도할 때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믿음보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막 믿음 하니까 믿음이 최고의 가치지만 그거보다도 때로는 마음 씀씀이가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주고 정말 가슴 아파서 눈물 흘리는 자가 있으면 함께 막 손잡고 울어주고 이런 상식을 갖춘 성도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 있는 채 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떤 교회는 이것이 교회 표어인 교회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교회인데 이게 표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해주고. 그런데 이 아까 말했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와 반대로 살아갑니다.